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연단 맷돌이 그 목에 매어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그 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그 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이냐 지옥이냐 속한 교회 운명이 내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수를 단수로 호칭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위안이 되죠. 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내용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야곱아 이스라엘아 역사적인 인물은 이 말씀하시기 약 12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 이후에 지금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하면 우리는 생각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사단의 오히려 회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12지파 중에 새로운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한테 입적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요셉이 아들을 더 낳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 지파는 없어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만 12,000명이 거기 등장하게 되죠. 그렇다면 요셉 지파는 굉장히 많은데 과연 누굴까요? 같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 혈육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라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겠다 하는 이것은 야곱의 개인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육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거기는 엘이라고 안 쓰고 복수 엘로힘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빠라라고 하는 단수 동사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수가 단수로서 활동한 것들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천지 창조 때부터 가담하신 분이고 그때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복귀하신 분인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렇잖아요. 하늘을 보러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느끼기에는 세 분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의 몸을 벗고 나서 영의 몸을 입을 때는 분명히 알고 되겠죠. 그분은 그렇게 여럿인데 하나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럿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여러 지체지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성경에 속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1 더하기 1은 2이다. 그건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때도 있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2를 100개 모아봐야 하나가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방울 100개 모아보세요. 그건 여전히 한 개의 물방울 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도 41절, 42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43절부터는 너라고 지칭을 해요. 너희에서 너로, 이게 호칭이 복수에서 단수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데 그 몸이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 뭐가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흠이 생기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에 눈이 하자가 있으면, 흠이 있으면 그걸 빼버려야지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같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발이나 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몸에 무슨 흠이 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그 흠이 없어지는 그런 완전한 몸이 될 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심판대에 서서 받을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그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 한 몸에 온전한 지체로 붙어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것이 바로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나는 괜찮겠지, 나는 뭐 흠이 없으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있는 지체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취급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눈이 안 보이면 그러면 그 몸은, 눈은 안 보이는 것이고요.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고, 발이 문제가 생기면 몸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지체 중에 누가 흠이라도 하나 생기면 그 실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울의 간곡한 소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너희의 온, 이 온이라는 단어, 홀로 클레로스라는 단어는 이건 100% 지체가 다 모여있다 이런 뜻이죠. 영과 혼과 몸이, 이때 영과 혼과 몸은 다 단수입니다.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혼을 가지고 한 몸을 이뤘을 때 그 중에서 흠이 없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바울은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같이 생각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대부분 곳에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의어로 취급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거기다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이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늘들의 나라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니까 하늘들은 우리가 있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몸을 이루는데 한 지체가 잘못되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어디 못 들어가고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옥과 대비되는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으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초림 때는 순수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은 30세가 되도록 어떤 능력 하나 제대로 발휘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30세가 되신 다음부터 요단강에서 성령 임하신 다음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죠.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있을 때 예수님을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활동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복귀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천년왕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태복음 9장 47절에 바로 이 온전한 몸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소서 5장 5절에 보면 거기에도 바로 우상숭배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우리말 성경은 좀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렇게 번역돼서 이게 이제 이상하게 번역되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천년왕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통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누군 이렇게 했는데,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겟세마나에서 아주 길게 기도하신 것이죠. 간절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압축한 것이 17장 20절과 21절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그 성도들,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바로 우리 안에서 한 몸 되기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걸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뭘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예수님 말씀은 뭐죠? 사도들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근데 사실은 사도들이 말을 안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약 성경 말씀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죠?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천국 비유.
25장에는 세 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소 가운데서 양을 골라내는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데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양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에도 재워주고, 병 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왔다. 그랬더니 거기 양의 대열에 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하시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쫙 펴질 때 거기 심판관들이 쫙 배석했는데 그게 누굴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바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보좌 앉을 때 바로 너희도 12지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이죠. 바로 그 사도들의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잘 대접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의 한 작은 부분도 다 관심을 갖고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 41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속한 자라고 하여서, 이게 원래 뜻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소유격이거든요. 바로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의 그 분신들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포라는 것은 찢었다는 뜻이고요. 스톨로스는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분해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바로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그거를 각각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이것 성경에서는 12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 중에 누구에게 이 사도가 바로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분신이라고 해서 물 한 것을이라도 대접해 주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을 정말 존중해 주는 자, 대우해 주는 자. 우리는 어떻게 사도를 대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도들은 죽었지만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남겨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대접한다면, 대우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사도들을 대접하는 걸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2절부터는 얘기합니다. 실적하게 하는 자. 이제 사도들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죠. 성도들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지체가 잘못되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받는 벌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을 한 권으로 한 구절로 요약하면 뭘까요? 세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그전에는 10계명 가지고 율법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페이로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얘기고요. 예수님 제자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사랑이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게 하는 것. 흠이 생기게 하는 것. 그러니까 흠이 생기면요, 그것은 실격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까우면 될 것 같지만요, 거기에 한 개라도 흠이 있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적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무슨 뜻일까요? 그 전에 작은 자를 하나 세워놓고서 설명을 해주셨죠. 너희가
이 작은 자 돌이켜서 이 작은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는 이미 컸어요. 큰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는 방법은요. 새로 태어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나이가 거꾸로 먹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바로 나를 믿는 이 거듭난 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거듭난 자들,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자. 그 자들은 연자맷돌에 목에 할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왜냐하면 그냥 던지면 둥둥 뜨니까 시체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에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천년왕국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그동안은 시체가 연자맷돌에 달려서 깊은 곳에 이제 묶여 있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그 바다가 뒤에 나오는 이제 지옥이죠. 한 번은 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뒤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지옥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죠.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불바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있는 그런 찬바다가 아니라 이 불바다 속에 던져지는 것인데 이 불바다에 던져지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은요. 큰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자라는 것은 그 아내란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아내, 신부를 뜻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락하게 되면 음녀라고 합니다. 근데 큰 음녀라고 하면 타락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타락한 성도들, 타락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던져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은 교회가 좀 잘못 가고 있으면 서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쪽으로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서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는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 거기 더러운 귀신들이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원문에는 옥이라고 돼 있어요. 감옥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 귀신들이 어디가요?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 근데 그것은 더러운 그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 똑같은 것을 표현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새라는 것은 뭘까요? 새는 이 알곡을 곡식을 쪼아 먹잖아요. 우리 알곡 성도라고 하면은 그것을 쪼아 먹는 그런 짐승이 어디에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선포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타락한 교회가 받을 재앙, 그들이 우리 성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재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재앙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받을 재앙을 여기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 보면 거기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삶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에 6절과 8절 9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보면 영원한 삶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문에는요, 그 영원한이라는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그 영생의 영자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아이오니오스라는 건 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한 시대. 어떤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여러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죠? 고조선 시대, 무슨 시대, 그 다음에 삼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조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어느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시대의 길이가
천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마귀를 무저갱에 결박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집어넣고, 요한계시록 26장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되면 거기서 그들 마귀를 끄집어내서 땅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1000년간에 벌어지는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1000년 동안 벌어지는 그 시대 동안에 바로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조금 성경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이나 지옥인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이라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그분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곳에 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된 사람들이고, 예수 믿긴 믿었지만 형제 사랑을 못해서 결국 흠이 생겨갖고 있는 그 집단에 있게 되면 그러면 바다에 1000년 동안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요, 우리가 생각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가면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불못이죠. 그죠? 이 불못과 지옥은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예수 믿다가 잘못 믿는 사람들이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1000년 동안 지나는 그 불바다를 지옥이라고 하고요. 이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데, 백보자 심판 때는 세 군데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사람 누굴까요? 예수 믿었다가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있던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서 나오고 음부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 사망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 죽어서 의식 없이 찐 사람들이 이제 그때 살아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음부에 있던 사람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죽어서 음부에 가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는요, 부활을 못해요. 1000년 더 음부에 계속 있다가 1000년 더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거기에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부터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 말씀하실 때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를 내치리라, 너라. 그때 그 교회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을 하나로 보고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는 깨끗하지 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 깨끗해도 눈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잘못되면 던져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발이 잘못되면 마찬가지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떼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돼서 온전한 지체끼리만이라도 있어야 되지, 다른 흠이 있는 지체가 생기면, 같이 붙어들면 같이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성도들 데리고 올 때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뒤따라옵니다. 근데 백마를 타고 뒤따른다고 할 때는요, 거기 단수로 나오고 있어요. 뒤따라오는 한 사람이 표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거기 예수님 뒤로 따라 나오는 현장을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것이 성도들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복옷을 입고, 이 복수입니다.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단수. 따를 때는 단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럿이 지체가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바로 너라고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칭할 때 우리는 그때는 나라고 칭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은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처럼,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을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로 없는데,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이 지옥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에 던져지는 사람은 불로써 소금치듯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의식이 없으면 고통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식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갈 만한 곳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와 관계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는 곳, 지옥인데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에 비유해서 지옥과 관계없는 길을 발견합니다. 똑같이 열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믿는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결국은 바깥에 어두운데 바로 불 섞인 바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는 너무나 무시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성령 받았으니 계속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있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성령은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요, 아예 성령의 도가니 속에 들어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전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성령이 잠겨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라면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라면 거기는 성령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풀장에 들어가면 물을 속에 잠겨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듯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있으면 기름 준비 안 하려도 우리는 기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길인데 지옥과는 관계없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진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잘 돼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또 개인적 흠이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니는 출석하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죠? 그것이 진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교회잖아요. 그곳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 곳이죠. 어떤 등록교회, 출석교회,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서로 몸이 보이지 않고 눈에 면전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바로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나는 비록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다. 같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그 죄진 사람 심판도 하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이나 유형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체가 된다고 하면요. 다른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 성도 중에 그 어떤 것들 내가 감지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진짜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면 옆에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요. 같은 교회라고 이건 지체가 아니잖아요. 주의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그 모임을 떠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임이란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에피슈나고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나고게라는 단어에서 슈나고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거기에 에피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에피라는 건 짤딱 붙었다는 거예요. 한 몸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한 몸. 그 몸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만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그 온전한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흠이 있는 사람은 떨어뜨려야 되겠지만 흠이 없는 사람들끼리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시간이 그냥 가는 것 같죠. 시간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일정을 좀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짜로 오늘 지나면 주님이 오실 날짜 하루도 당겨지는 것이잖아요. 시간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좋았든 싫든 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요, 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길이 갈라지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 이 불바다에 던져지느냐. 그 운명은 뭐로 결정될까요? 내 신앙으로 결정될까요? 아닙니다. 그 운명은 그가 속한 교회로 결정됩니다. 그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면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성도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입니다.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바로 내가 속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우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운명입니다. 영생이냐 지옥이냐, 천년왕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의 운명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